지난주일 이 시간에 세례 요한의 죽음의 사건을 우리가 생각을 해봤더랬습니다. 헤롯 안티파스가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끌어들여서 부정한 결혼을 한 것을 세례 요한이 심하게 책망을 했고, 그로 인해서 감옥에 갇혔고 결국은 세상을 떠나게 되셨다고 그랬습니다. 정의의 목소리가 악에 의해서 묻혀진 대표적인 장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는 악하고 더러운 것들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헤롯의 궁궐에 부정한 결혼 생활이 진행되고 있을 때, 그리고 먹고 마시는 생일 잔치를 열고 그들이 취해서 흥청거리며 의롭기 짝이 없는 세례 요한의 생명이 한 철부지 계집아이의 춤값으로 거래되던 바로 그때, 그리고 최대의 권력자라고 하는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의 무분별한 통치와 방탕의 삶이 이루어지고 있던 바로 그 시간에도 이 세상 한편에서는 아름답고 귀하기 짝이 없는 새로운 나라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 나라의 왕은 우리의 왕이기도 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총독이, 황제가, 분봉왕이 백성들 위에 군림하고 억압하던 그때,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위로하시고 쉬게 하시고 배불리 먹이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첫째는 피곤한 이들을 쉬게 하시는 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31절을 보십시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렇게 하십니다. 쉬라고 하십니다.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께서는 쉬지 말고 일해라, 이렇게 충성해라 몰아붙이실 것 같은데 뜻밖에도 쉬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성경 말씀 속에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언제나 말씀대로 못 살지만 언제나 초가 달성하는 게 이 말씀입니다. 잠깐만 쉬라고 그러는데 저는 푹 쉴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누구한테 하신 말씀인가요?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두 명씩 짝지어서 사방으로 다니며 전도 여행을 하고 지금 돌아와서 그 결과를 보고하는 터이기 때문에 그들의 육신이 대단히 피곤한 상태에 있었음을 예수님 아시고 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하루 종일 학교에서 공부에 찌들어가지고 집에 왔는데 빨리 씻고 공부해, 이렇게 몰아붙이는 우리 부모들하고는 예수님은 다르셨습니다. 그들의 가슴에 얼마나 피곤함이 누적되어 있는지, 팔다리가 얼마나 노곤한지, 그들의 정신이 지쳐 있는지 아시고 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쉼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육자들에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마카오에 갔다 왔는데요, 가서 낯선 나라의 문물을 보는 것도 좋았지만 거기 특별히 사역자들을 만나기도 하고 성도들과 같이 예배하면서 새로운 도전을 받은 것, 너무나도 귀한 일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방문한 일이 낯선 곳에 가서 살이 홀쭉 빠지고 적응하느라고 애써 고생하고 있는 우리 박호식 목사님 가족들에게 위로가 되고 쉼이 되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 참 오길 잘했다 하는 생각을 가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거의 쉬질 못합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욕망에 대한 집착이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가진 사람은 더 많이 가지고자 하고 어느 정도 올라선 사람은 더 높은 곳에 서려고 하는 그 집착이 쉴 새 없이 자기 자신을 막 몰아붙이니 쉼을 누리는 사람이 극히 적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골프가 뭔지 잘 알지도 못할 때 골프라는 스포츠에 눈을 뜨게 해준 박세리 선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골프 여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녀가 발군의 실력으로 세계 톱스타의 반열에 올라 명예의 전당에까지 들어가는 성공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뜻밖에도 오늘의 그녀가 있도록 해준 1등 공신인 아버지에게 했던 불평의 이야기가 나와 있는 걸 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왜 나에게 모든 걸 다 가르쳐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쉬는 법을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아버지를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슬럼프에 빠졌을 때 기자들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저는 골프에 지쳤습니다. 이제 골프에서 좀 벗어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다른 일상생활, 쉼이 있는 삶으로 좀 돌아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노라고
기자들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쉼이 없죠. 또 본인은 좀 쉬려고 하지만 이 세상이 우리를 쉬지 못하게 몰아붙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게 원해서 들어간 학교가, 그렇게 원해서 입사했던 직장에서 얼마나 학생과 그 사원들을 몰아붙이는지, 모두가 다 일에 짓눌려 있고 그리고 스트레스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제 아들 녀석이 아빠 바빠요, 바빠도 너무 바빠서 정신이 없어요, 그러면서 하소연을 저한테 해왔습니다. 바쁘긴 저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제가 그 아들 녀석과 제 나름대로 터득한 얘기를 해줬습니다. 많은 일거리들이 파도처럼 끊임없이 밀려오지만 그 일거리들의 틈새로 잠깐 짧은 여유를 즐기고 짧은 쉼을 얻는 나름대로의 비결을 아들과 이야기했습니다. 그 짧은 틈새 시간의 쉼을 통하여 24시간의 스트레스를 컨트롤할 수 있고 우리 삶 전체를 다뤄 나갈 수 있는 것에 관해 아들과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로서 사는 제가 많은 일들 속에서 그 짧은 틈새의 여유, 짧지만 제 삶을 조정해 나가고 움직여 나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 쉼을 어떻게 얻는 것일까요? 별다른 비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많은 것들을 우리의 근심과 걱정으로 해결되지 않는 이 문제들 속에 허우적대는 우리들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으로 위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가 그 사람들 아닙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진짐을 다 지금 허우적대고 지고 있어. 그 짐을 내 스스로 지기도 하고 남이 내게 지운 것도 있는데, 그 속엔 죄의 짐도 있고 인생의 짐도, 여러 가지 종류의 짐이 있는데 주님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말씀을 주셨는지 알 수 없습니다. 짧은 틈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그것들을 맡김으로 인해서 나머지 24시간을 얼마든지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영적인 비결, 이거 우리가 터득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땅끝교회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의 스트레스와 근심을 기도로 전환시키는 영적 비결을 터득하고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할 일이 없어서 여유로운 게 아니라 바쁘고 정신없지만 그것들이 다 내게 짐이 되지만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해 그 모든 것들을 얼마든지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은 배고픈 자를 먹이시는 분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일행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시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그들은 배를 타고 따라온 게 아니고 갈릴리 가장자리로 걷거나 뛰거나 했는데 오히려 배 타고 가는 예수님 일행보다 먼저 도착해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많은 백성들을, 무리들을 바라보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뭘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목자 없는 양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얼마나 너희들을 돌봐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 먼 길을 걷거나 뛰어서 우리보다 먼저 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보시는지 34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저는 예수님의 이 시선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는 이 시간에도 우리를 목자 없는 양같이 긍휼히 여기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가르치셨을 뿐만 아니라 배 고픈 채로 빈속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배고픔을 배불려 주시는 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배가 고플 거라는 사실은 예수님만 알고 계신 게 아니라 제자들도 눈치를 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건의합니다. 35절 36절입니다.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건의했습니다. 배고플 테니 빨리 보냅시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들은 자신들이 먹을 걸 줄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가진 것도 없고 사람은 많고 이미 해는 저물었고 그 장소가 빈들인데 어디서 먹을 걸 주겠습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빨리 해산시켜서 돌려보내자는 건의를 할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예수님 그 사정 모르시겠습니까? 뻔히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37절 예수님 뭐라고 제자들에게 하십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줄 것 없는 제자들 보고 주라고 하시는 건
막 억지로 윽박 지르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 말씀 속에 배고픈 채로 돌려보내고 싶지 않아 하시는 예수님의 애틋한 마음이 스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눈치챌 수 있어야 됩니다.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마음을 읽지 못했기 때문에 원망 섞인 하소연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면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아유, 주님 답답하십니다. 돈도 없는데, 돈이 있다 한들 어디서 이 사람들을 먹인단 말입니까? 근데 여러분, 이미 예수님은 당신께서 먹이시기로 다 작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주님은 배불려 그들을 돌려보내시기를 원하실까? 여러분, 그들이 돌아가봤자 먹을 게 없는 사람이 많다는 걸 아셨기 때문이죠. 그란타라고 하는 학자가 경제적 배경사에 관해서 글을 쓴 게 있는데요, 그 당시 유대 경제가 다 무너져 있었다고 합니다. 로마 황제, 분봉왕, 총독 등등 세리들을 앞세워서 그들의 세금을 걷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이 그란트는 여러 자료에 의해서 최소 40% 정도의 세금을 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뒤에 덧붙이기를 아마도 그보다 훨씬 많았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100원 버는 사람이 보통 한 40원은 내야 되고 그보다 훨씬 더 내야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세금 감당 못하고 유랑민으로 떠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리들에 대한 원성이 크다는 것은 그들이 살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반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게 나온 이들 오늘 한 끼라도 먹여서 보내고 싶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8절,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조금 갖고 왔어요. 근데 예수님은 사람들을 50명씩 100명씩 다 앉히게 했어요. 이미 예수님 마음속에는 먹여 보내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그리고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나눠주시니 사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된 유일한 이적인 이 오병이어의 이적이 눈앞에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 보세요. 제자들 보고 아까 먹을 걸 주라고 그랬는데 제자들은 줄 수 없었죠. 그런데 결국은 주는 사람이 됐습니다. 비록 자기들 것을 준 건 아니고 예수님께 받아다 전달한 것이긴 하지만 제자들도 나누어 주는 자의 기쁨을 함께 맛볼 수가 있게 하신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오늘 우리가 30절부터 44절까지 읽은 말씀 속에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등장하시는가? 지치고 피곤한 자에게 쉼을 주시는 분으로, 그리고 배고픈 자를 먹이시는 분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단순하면서도 분명한 것입니다. 피곤하냐? 쉼을 주시는 주께로 나오라. 배가 고프냐? 배불려 주시는 그분께로 나오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전 우리 땅끝교회 성도들이 인생에 지쳤을 때, 영적으로 배고프고 허기졌을 때 예수님께 찾아 나간다고 하는, 그 앞에 엎드린다고 하는 이 기본 구조를 터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기 떡과 생선을 받아 먹은 사람들 어떻게 받아 먹었습니까? 아주 단순한 겁니다. 예수님께 왔기 때문에 받아 먹은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의 문제는 자신들의 허기진 인생을 가지고 주께로 나오지를 않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거 다 끌어안고 버티고 있다고 하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가서 쉼을 얻고 배부름을 얻고 그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사람들 되는 거, 이거 얼마나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주께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 이상한 게 있어요. 그럼 예수님은 배가 고파서 올 때마다 언제나 먹여주셨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배가 고파서 온 사람들이 좀 먹여주셨으면 하는데 아무것도 안 주신 적도 있습니다. 그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떡 좀 주실까 하는 기대로 왔건만 왜 안 주시는 겁니까? 거긴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내게 떡을 원하지만 떡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다. 그걸 너희들에게 가르치고자 한다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떡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뭘까요? 성경에서 배고픈 자들을 먹이시는 이야기를 하자면 빼놓을 수 없는 대목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40년 동안 어디 살았습니까? 광야 살았죠. 근데 광야는 농사 짓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디서 먹을 걸 구하겠습니까? 매일같이 천막을 치면서 이동하잖아요. 먹을 게 없죠. 그때 뭘 먹고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기적의 양식 뭐가 있었나요? 만나 만나. 또 한 가지 뭐가 있었습니까? 때로는 고기 생각이 날 때 메추라기가 왔습니다. 이것은 기적의 양식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그 기적의 양식이긴 했으나
광야에서 그거 먹은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었나요? 아닙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거 먹고 살았던 모세도 죽고 여호수아도 죽고 이스라엘 백성 다 죽었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기적의 양식이기는 했지만 영생의 양식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구조도 똑같습니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해도 5,000명이 먹는 이것은 기적입니다. 그날 거기서 그들의 입속으로 들어간 것은 기적의 양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영생의 양식이었느냐? 아닙니다. 그날 그거 받아 먹은 사람들 다 죽었습니다. 마치 오늘 우리가 밥해 먹는 것과 똑같아요. 기적의 양식이지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것에 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9절에 보면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다. 그리고 이 지금 들판에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 받아 먹는 사람도 죽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 예수님께 와서 떡을 받아 먹은 걸로 다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돌아서면 다시 배가 꺼지는 겁니다. 이건 일시적인 것입니다. 영원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떡보다 더 중요한 걸 주려고 하는데 그게 뭡니까? 꺼지지 않는 거, 배고프지 않게 해주는 거, 영원한 생명, 바로 그걸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에게 썩지 않을 양식을 구하러 나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백성들은요, 총독도 분봉왕도 황제도 전부 자기들 걸 수탈해 가는데 이렇게 먹여주시는 분 예수님뿐이니까 심지어는 예수님을 임금으로 추대할 생각까지 했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셨다. 임금으로 모시면 늘 배불려 주지 않을까? 근데 예수님 그 임금 자리 거절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시적인 임금 되는 것보다 영원한 임금 되길 원하셔서 그렇습니다. 당장 육신의 배를 불리는 양식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주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썩을 양식을 구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이하, 우리 화면을 보며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예수님께 몰려 나왔지만 먹고 돌아서면 또 배가 꺼질 썩을 양식을 구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비슷하죠.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찾지만 눈앞에 있는 현실적인 거, 당장 내 욕구를 채울 수 있는 것을 구하지 영원한 걸 구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현세적인 욕망을 충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배부르게 하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바로 그것을 얻는데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영원한 배부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시원함 누가 주시는 겁니까?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 손에 있는 떡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인 것입니다. 예수님 그분이 곧 생명의 양식이요 생명의 음료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뿐이 아닙니다. 6장 53절 이하를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럼 여러분, 이게 어떻게 현실적으로 구체화됐습니까? 우리가 최후의 만찬이라고 부르는 유월절 식탁에 앉으셨을 때 내일이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전날 저녁 다락방에 앉으셔서 예수님 이걸 구현해 보이셨습니다. 떡을 떼어 주시며 너희를 위해 주는 나의 몸이다. 그리고 포도주를 주시면서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다. 받아 마시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26절로 28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렇게 하시고 십자가 지셨잖아요. 그 몸을 찢기셨잖아요. 못 박히시고 창에 찔려 그 몸이 찢겨졌는데 그 몸이 우리를 위해 주신 생명의 떡이 된 것입니다. 그 피가 흘려졌는데 그 보혈이 우리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생명의 음료처럼 우리에게 주어지신 게 아니십니까? 그래서 성찬 예식이 제정된 겁니다. 주님의 몸을 기념하는 우리 떡을 먹고 주님의 피를 기념하는 잔을 받으며 예수님께서 영생의 양식이시요 음료가 되신 걸 받아 먹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만찬에 참여하는 시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신비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육적인 걸 예수님께 받아도 영적인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부패와 신앙의 타락은 언제 시작되는 것일까요? 영원한 생명을 상실하고 현세적인 것에 집착하는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중세 때 교회는 더 큰 성당을 짓는 혈안이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위 성직자들은 빛나는 관을 쓰고 의리의리한 화려한 복장을 입고 사람들 앞에 군림했습니다. 추기경이 되기 위해, 교황이 되기 위해 얼마나 추잡한 암투를 벌였는지 모릅니다. 현실의 권력과 부귀와 영화에 몰입하는 그 순간 교회는 하늘나라의 영원한 생명의 차원을 상실하는 순간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의 근본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달라붙은 우리의 눈길을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게 되는데, 현실적인 떡덩어리를 찾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주님으로 우리의 눈길을 옮기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의 개혁은 오늘 지극히 현실적 욕망에 붙잡혀 사는 우리들 속에서 여전히 재현돼야 되고 꾸준히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서 돌아서면 다시 배가 고플 떡을 구하지 말고 영원히 배부르게 하시는 하늘의 양식, 그것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거 우리 교회 사역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화요일 날마다 급식을 합니다. 그 밥은 먹고 돌아서면 또 배고픈 것입니다. 우리가 그 밥 한 그릇을 드리는 것으로 끝내면 안 됩니다. 그분들이 내가 땅끝 교회 와서 밥을 수없이 먹었지만 생명의 양식은 받아 먹은 적이 없노라 말하면 그것이 모조리 우리의 책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사역 수시까지를 하고 있지만 그 사역을 통해 지역 주민들을 섬길 때 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데서 끝내서는 안 되고 우리 모두가 생명의 복음이신, 생명의 양식이요 음료이신 예수님을 가르치는 전도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사역을 통해 우리 자신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지역에 사는 많은 이들이 영원한 생명의 나라, 그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이 성찬을 통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배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목마름을 이기고 하늘나라의 생명을 얻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요 음료로 저희들에게 보내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만찬 예식을 제정해서 저희들에게 주심으로 그 신비로운 은혜를 보이셨고 십자가에서 그것을 구현하여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받습니다. 오 하나님, 삼부 예배 참석한 땅끝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 쉼을 얻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배부름을 얻고 승리하는 우리 교우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